오늘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인생이 생로병사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지나갑니다. 육체가 똑같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과 비탄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자칫한 순간에 죄를 범하고 다윗의 후반기 치세의 모든 것은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되어서 마지막에 그 모든 삶을 마치게 됩니다.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통치하는데 전반기 20년은 참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후반 20년은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허물어지고 나라가 허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로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늙어서 그야말로 힘없고 연약한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서 벗어나 견디고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해가 돌아온 것은 3월입니다. 대개 3, 4월을 이스라엘은 음력을 썼기 때문에 3, 4월이 이제 그 양력으로 그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봄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봄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금 이제 비가 그치고 따라서 전쟁할 그런 상황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전쟁을 못하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암몬의 그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만 우기가 다가와서 그 가파른 그 라빠 지역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라빠 지역은 그 요단강 동편의 지역에 있는데 요단강 동편의 그 길르앗 땅이죠. 길르앗의 중간에 흐르는 강이 야복강입니다. 우리가 야곱하면 기억하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복강이 쭉 해서 상류로 올라가면 굉장히 고원지대입니다. 이 고지대에 라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르앗 땅 하면 우리가 이런 평야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비탈길입니다. 비탈 이런 지역이고 이 고지대의 비탈의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에서부터는 시리아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이제 야복강의 그 물이 시작되는 수원지의 그 근처에 이 라빠가 있기 때문에 이 수원지의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 물들의 그런 근원이 라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고지대니까 여러 가지 방어에도 유리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빠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으로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이제 공격하러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이 뭐 항상 전쟁하는 것은 아니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긴장이 좀 풀렸는가 봅니다. 이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제 3월, 4월부터 팔레스타인은 덥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6, 7월에는 이제 더위가 상당히 극심하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시작해서 한두 달이 아마 지났겠죠. 그리고 더위가 심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 다윗이 낮잠 자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사람이 잠을 너무 많이 자면 그 정신이 멍청해지는 것이죠. 밤에는 깊이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좋고 낮에는 30분이나 그 이하로 잠을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 낮잠을 어찌나 많이 잤는지 이미 저녁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낮잠을 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 더운 때나 그런 때 한 1시간이나 30분 이렇게 잤으면 다윗도 제정신을 차렸을 텐데 잠을 몇 시간 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도 둔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졌어요. 그런데 낮에 뜨거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낮에 무더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 더위에 그 지친 몸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인데 다윗이 낮잠을 너무 많이 잤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기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남의 집을 내려다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붕 위에서 곡식을 널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기생 라합이 볏집단에다 그와 같이 정탐꾼을 쏘는 것처럼 그 지붕을 평평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추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면 다른 집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고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집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왕궁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 우리아의 집이 밧세바의 집이 아마 좀 낮은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날씨가 이제 더우니까 저녁 때 이제 오후 늦게 돼서 지붕 위를 서늘하게 거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의 집을 들여다보고 기웃거리는 것은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것으로 이 근동 사람들의 그런 불문율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니까 어디 그런 구경할 만한 것이 없나 여거저거 살펴보다가 이 밧세바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원수마귀가 사자처럼 다니고 그러면 무서워서 사람 피하죠. 그래서 사자처럼 다니면 죄 안 짓죠. 아니 사자가 지금 다니는데 어디 함부로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교한 뱀으로 와서 하와를 유혹하기도 하고 물론 뱀도 무섭죠. 그렇지만 또 꽃뱀처럼 그렇게 얼룩덜룩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사탄은 그렇게 목욕하는 여자로 나타나서 유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변장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자처럼 다니고 뿔 달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는 누가 사탄을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도 한때는 그렇게 뿔 달린 채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와 같이 협박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실패하니까 요즘 사탄은 상당히 세련되게 그야말로 이쁘게 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그렇게 끌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일부러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발굴을 한 그런 그 고대 세계의 집을 보면 그 집 안에서 원래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우리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발굴한 저것을 이제 평면도인데 사면이 벽으로 저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은 방입니다.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마당입니다. 가운데가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목욕을 하면 원래 다른 곳의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한 그런 집 안에서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더위에 있어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제 저 방이 있는 데는 이제 위에 덮여 있고 가운데 있는 마당은 거기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가운데 마당은 상당히 좁은 것입니다. 좁은 것이니까 그렇게 드러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런 이제 고대의 가옥 형태가 오늘날 이제 발굴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도 그곳에서 목욕하고 그런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궁의 높은 곳에서 그걸 내려다보니까 그것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은 보는 것으로 인하여 유혹에 빠지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뱀도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그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으면서 거기를 데려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오늘날 현대 그런 상황에서는 여자는 보는 것으로 별로 유혹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와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녀 마찬가지죠. 남자가 보는 것으로 더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 견물생심이죠. 보는 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남자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유혹을 받을지 그것은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그랬는데, 이 엘리암의 그 얘기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사인데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만일 그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 아히도벨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자기 손녀를 다윗이 유혹한 것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이고 손녀를 유혹해서 빼앗아간 다윗에게 저건 임금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지금 굉장히 제한된 다윗의 이 부분에서 똑같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의 자기 모사꾼의 손녀를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유혹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런 심판과 자기 집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죠. 유혹한 사람이 죄가 있는가? 유혹한 것은 아니지만 얼굴이 이쁘다고 그게 죄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죠.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죄악의 일로 들어간 사람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밧세바는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다윗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전령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죄악에 대한 것이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낮잠을 자다가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일반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죄를 지금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악의 길이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사람이 죄악에 빠지면 자기 죽을 줄 모르죠. 그리고 뭐 이것으로 인하여 큰 어떤 재앙이 다가오면 내가 빨리 발을 빼야지, 그런 생각으로 죄를 짓지만 발을 못 뺀다는 것이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는다. 파리가 꿀을 먹기 위해서 꿀단지에서 이렇게 빨다가 내가 조금만 먹다가 발을 빼야지 싶어도 파리가 그 꿀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빨려 들어가는 것인지, 참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속에 얼마나 악독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부터 이게 또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이 그와 같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가 드러났으면, 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를 어찌 알고, 그러면서 그것을 반성해야 되는데, 그 죄를 감추고 뒤집기 위해서 온갖 속에 악한 괴교가 샘솟듯 솟아난, 사람이 죄를 짓는 데는 또 머리가 비상한데 끊임없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를 감추는 것은 자기 혼자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어리석음에, 그러니까 미혹에 휩싸인 것이죠. 어리석음에 빠져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악한 계교를 만들어서 그 죄를 감추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이 일을 어찌 알고.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좋아했고 사랑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일이 없었더라면 그냥 밧세바는 잊혀진 여인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밧세바가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임신했다는 전가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히도벨이라는 그 고관이죠. 다윗의 모사니까. 만일 그런 사람의 손녀였다면 그것은 더 자세히 그 상황을 파악할 것이고, 이미 다윗 혼자만 안다고 할 수 없죠. CCTV로 찍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밧세바가 왕궁에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전령은 당연히 그 밧세바의 집에 갔고 사람 들이라고 하고, 또 밧세바의 집에서도 밧세바가 신실한 그 종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보내서 왕궁에 전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지금 이미 많이 생겼어요. 그걸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일이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악한 계교를 생각해서 전쟁 중에 나간 우리아를 특별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전세의 상황을 묻습니다. 비열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그렇게 부른 후에
7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그러니까 요압의 안부하고 사령관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떤 치료한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원래 그거 물으려고 우리아를 부른 것이 아니죠. 사람이 교활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교활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온갖 악한 교교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가라 보내고 음식을 그야말로 그 왕궁에서 내리는 그런 좋은 음식을 그 뒤따라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라 집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의 군 부대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우리아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다윗이 누군가 사람을 딸려 보냈겠죠. 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기 계교가 실패로 됐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많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아무리 계교를 부리고 이러면 틀림없이 집에 가겠지 싶었는데 우리아가 안 간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우리아에게 불렀어요. 물었더니 그야말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할 말을 우리아가 11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부하들이 전쟁 중에서 죽고 다치는 상황에서 낮잠 자고 밧세바하고 같이 잤어요. 남의 아내를 데리고. 그런데 충직스러운 우리아는 자기 아내인데도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 지금 전쟁 중에 내 어찌 군인이 군화를 벗고 발을 씻고 그와 같이 편히 쉬겠는가. 다윗이 자기 부하보다 못한 것이죠. 인생이 비천하게 되려면 한없이 비참해지고 다윗이 그거 들고 얼굴이 얼마나 뜨뜻해졌겠어요. 그런데 얼굴이 뜨뜻해지기는커녕 지금 다윗은 어찌됐든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죄가 감춰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리아가 정신이 너무 고드니까 이놈 정신을 좀 흐릿하게 해놔야 되겠다 해서 자기 앞에서 술을 막 따라주면서 다 마시게 해가지고 그로 취하게 했어요.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냥 술병 줘가지고 마시라고 하면 또 안 마실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억지로 사람들에게 따라주라고 해가지고 취하게 해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가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지 술을 먹어도 취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취했을지라도 절대 집에 안 가. 그냥 군화 신은 채로 막사에서 그냥 참. 그러자 다윗이 거기에서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내가 어찌 이 일을 해결할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계교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싸움의 가장 극렬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고 싸움이 치열할 때 다른 부대원들은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라 적군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그 편지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압한테 주니까 요압같이
아니 우리와 같이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편지 뜯어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요압이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우리아를 부를 때부터 요압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감을 잡았겠죠. 그런데 결국 요압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온 편지를 보니까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 명령대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결국은 죽게 합니다. 최고 사령관, 군의 최고 통치자가 명령하면 무지한 사람도 죽여야 됩니까? 요압은 지금 그렇게 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그렇게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였습니다. 요압은 올바르지 못하죠. 왕의 명령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은즉 요압은 왕에게는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요압은 결국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요압은 올바르게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직스러운 우리아도 죽었어요. 이 세상에는 의롭고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칸트가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선한 사람들을 죽인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 억울한 생을 이 땅에서 마쳤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천국 당위론을 얘기했어요. 천국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불공평하고 억울해서 어찌 사느냐. 그래서 우리아는 천국에서 좀 보상을 받고 긍휼을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우리아처럼 또 사는 것은 문제예요. 아니 우리아가 자기가 전선에서 싸우는데 특별히 왕하고 평소에 친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르고 특별히 집에 가서 자라고 하고 그러면 수상하잖아요.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왕이 편지를 써주고 그러면 그건 뭔가 수상하죠.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을지는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그 지혜로운 모습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집 아들이 공부도 잘 못하는데도 또 한양에 가서 그렇게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 종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그래 종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말 고삐를 걸고 한양 갔는데 팥죽이 먹고 싶으니까 이제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 사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덕이라도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한 그릇만 사오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종도 자기는 말 타고 가니까 좀 덜 배고프죠. 그 말을 끌고 가는 종은 더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그릇 사오라고 하니까 이 머슴이 팥죽을 사가지고 오면서 휘휘 젓고 있어요. 아니 무슨 왜 팥죽은 젓고 그러냐. 오다가 콧물을 떨어뜨렸는데 찾느라고 이렇게 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너나 먹으라 갖다 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맛있게 먹고 콧물이 떨어지긴 뭐가 떨어졌다고 해도 뭐 자기 콧물이니까 먹어도 상관도 없죠. 가는 데마다 골탕을 먹이니까 할 수 없이 주인집 아들이 이리 오너라 해서 등에다가 이놈 집에 가면 광에 가두고 모진매로 해가지고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아무래도 주인 아들이 자기에게 좋은 글을 써줄 까닭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서당 학동들에게 과자 사주고 내 등에 뭐가 써 있느냐 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때리고 강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상 주고 맛있는 거 잔치하라고 그거 밖으로 쓰라고. 우리나라 머슴도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생을 살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그것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의심을 다 버리고 철저한 그런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니까 그 자체는 그야말로 참으로 배울 만한 것이죠. 그런 속에 지혜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타라는 죄라는 단어는 길을 벗어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조금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물매를 맞추는 그런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이 있는데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돼요. 법을 어기는 것도 오늘날 죄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다 벗어나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만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평안할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부지불식간에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도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멜이라는 히브리어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멜이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멜입니다. 멜이. 반역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남겨두고 아가왕을 살려두고 왔어요. 그건 반역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흩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길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죄입니다만 그래도 용서받고 긍휼히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반역하는 것은 더 큰 죄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죄를 짓거나 반역하여 죄를 짓고 그럴 때에도 죄를 심판하는 분량이 있어요. 사람이 그 종기가 생겨도 종기가 곪아가지고 터질 때가 있는 것처럼 죄악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을 금방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의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전 성경에는 관영하지 아니하다. 아직
충만하게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하게 죄악이 관영해야 이 아모리족을 심판하고 쫓아내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줄 텐데,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금방 어떤 심판이나 고통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심판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며 이미 화살을 시위에 당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쏘느냐? 그게 차야죠. 차야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치시고 화살을 당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혹은 한번 빠지면 그칠 줄을 몰라.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그 길로 치달려가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10대 후반에부터 죄를 짓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고. 어거스틴이 그런 자기 육신의 정욕에 대한 연약함을 절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정욕을 내게서 없애주옵소서, 나로 순결하게 하소서, 절제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어거스틴이 기도,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시면 정욕의 쾌락을 못 누리니까 서운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솔직하게 그냥 기도했어. 하나님, 나를 순결하고 하고 절제하게 하시되 지금 말고 조금 더 누린 후에 그걸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사람이 그것이 죄가 관영하면 파탄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완전 죄악에 무르익기 전에 어거스틴이 그 길에서 돌아섰어. 그 길을 돌아선 것은 사막의 수도사인 안토니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또는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실제 예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안토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거스틴이 듣는데, 이 안토니는 이미 10대에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는 20살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사막의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료하고 영성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웬만큼 나도 믿음이 생기고 거룩하여졌다. 이 대단한 사람이 됐겠죠. 이미 10대 때부터 그와 같이 헌신하고 20세 때는 그와 같이 실행을 해서 결단을 내린 사람인데, 그래서 35쯤 되었을 때 마을로 내려와서 오랫동안 이제 신발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끈이 샌들 같은 것이죠. 사막에서 그런 것이 끊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기울어 가서 가죽 수선공한테, 구두 수선공한테 그걸 맡겨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두 수선공에게 자식이 몇 명입니까? 하니까 8명이래. 그래서 그 안토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8명이면 식구가 10명이겠네요. 그럼 부부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와 같이 별로 일거리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토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두 수선공이 안토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주의 종들의 구두를 굽고 깁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먹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 그대로 나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 말을 딱 듣자 안토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내가 15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구두 수송공한테 한 방 맞은 거예요. 아니 자식 이제 가족이 10명인데 어찌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였는데 무슨 걱정하느냐고. 그 수도사 보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해서 다시 들어가서 20년 동안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부터는 진정한 그런 믿음이 생겼나.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어거스틴의 귀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런 사람이 다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공부를 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한 그런 표현입니다만,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을 다투어서 들어갔는데 소위 유식하고 모든 학문을 배운 우리는 진흙구덩이에서 뒹굴고 있구나. 그런 탄식을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지금 천국을 앞서 들어갔는데 내가 유식하다고 지금, 그 당시 밀라노에서 수사 교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학문을 알고 그야말로 최절정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은 육의 그런 정욕에 빠져서 진흙 속에 디딤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결정적인 회심은 이제 아이들이 책을 들고 읽으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적인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만, 그 전에 이와 같은 거룩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거룩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의 본보기가 돼야 집안에 그런 죄 짓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가족인데 어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성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성자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성자들이 있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아무개 동네에 사는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저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온 나라 백성들이 변한. 그래서 성자가 출현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성의 그런 크나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신앙의 본보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온 집이 무너져 내려. 우리는 이전에 죄 지은 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인생 내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흔들리면 온 집이 흔들립니다. 온 사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켜야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안토니가 살아남으로써 어거스틴의 그런 회개를 촉발시키고 수많은 사막의 교부들을, 안토니를 추종하는 세력이 그 당시에 물밀듯이다. 사람들이 다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의 수도원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최초의 수도사가 안토니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되고 거룩의 표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순종을 종종 안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만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거룩함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시시한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위대한 기쁨과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이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의 기쁨을 맛보는 복을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봄으로써 죄악을 이기고 다윗처럼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